안녕하세요. 에스더입니다. 소신이 있다는 것과 고집이 세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. 저도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누군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해줄 때는 주의해서 들어야겠구나,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. 잠언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. 그 시므온의 후손들은요, 르우벤 경우와 같이 조상들에게 내린 저주의 말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결국 가정교육의 실패이죠. 앉을 때나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의 가정의 부모들은 그러한 점에서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. 시몬의 그 저주가 성취가 된 배경에는요, 바알 부교의 그 배교 사건이 있습니다. 구약을 읽으시다 보면 그 바알을 숭배하는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바알 종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가 20세기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바알은요, 그 풍요와 비의 신입니다.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비에 의존하면서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그 땅에서의 번영을 위해서 바알신이라는 그 내용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바알신이 그의 아내 신인 아세라와 그 성적인 결합을 할 때 비가 내리는데, 그 결합이 더 격렬하면 할수록 더 많은 비가 내린다 해서 바알 예배의 정점은 바로 종교 창녀들과의 그런 성적인 결합에 있었습니다.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바알 종교에 참여를 하게 되고, 그 결과 그런 음란에 빠지게 된 것이 그러한 본문들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. 이러한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가 가나안 40년의 광야 훈련이 거의 마쳐지는 지점에 일어났어요. 시딤에 도착했을 때인데요. 시딤은요, 아카시아라는 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. 그러니까 광야 내내 그 춥고 덥고 또 만나만을 40년을 먹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풍요로운 그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그런 환경에 도착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? 긴 연단과 훈련이 그 끝나는 지점이 참 중요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모압 여자들의 초청으로 일반 백성들뿐 아니라요, 지도자들까지 여자들의 그 초청에 응해서 바알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. 성경은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그냥 음행이라고 간단하게 서술할 뿐이지 무슨 뭐 종교적인 뭐다 그런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를 않습니다. 결국 이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던 발락과 발람의 미인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지요.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고요, 지도자들에게 사형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다 울고 있는 그런 초상이 난 것과 같은 분위기에 그 이스라엘 진에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가요, 그 이방 부족장의 공주인 고스비를 데리고 진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. 그리고서 이 두 사람이 바알 숭배의 예배를 벌이면서 간음을 행하게 되죠. 그러니까 시므리는요, 단순한 그 르우벤의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서 배교에까지 나가는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요, 바로 아론의 손자인 젊은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두 남녀를 동시에 창으로 죽이게 되지요.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 한 가지 있습니다. 그 시므리가요, 바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겁니다. 그리고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한때는 절친으로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건의 그 살육의 주인공이 됐잖아요.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죠. 그런데 시므온은 여전히 범죄자의 자리에, 그리고 레위는 바로 그 범죄자를 처단하는 하나님의 도구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배교로 인해서
두 남녀만 죽은 것이 아니라요. 재앙으로 24,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. 시므온은 처음에 광야 훈련이 시작될 때 세 번째로 큰 유력한 지파였었습니다. 그런데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에서 일어났습니다. 6만에 가까웠던 그 시므온 지파가 40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든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아마도 그 바알부교 사건에서 죽은 24,000명이 대부분 시므온에서 나오지 않았을까, 그렇게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사실 피를 나눈 형제라도요, 그 형제가 가난해지고 약해지면 다른 형제들로부터의 대우가 달라지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지 않습니까? 가장 차별적인 대우를 땅을 분배할 때도 받게 됩니다. 시므온은요, 가나안 직전에 모세가 주었던 신명기 33장에 그 모세의 축복에서 보면 아예 언급이 안 돼요. 그러한 존재감 자체가 없었습니다. 가장 강력한 유다에 얹혀서 단지 18개의 성읍을 받는데 그칩니다. 처음에 남왕국에 정착을 했던 시므온 사람들은요, 여로보암이 이제 북왕국을 10지파를 데리고 그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습니까? 그때 10번째 지파로 북왕국에 참여를 합니다. 하지만 일부의 시므온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들은 이제 뭐 용병으로 참여한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. 또 양떼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서 또 남왕국으로 이주를 하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한 지파가 북왕국 남왕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. 이런 과정들을 되풀이하면서요, 시므온은 남쪽과 북쪽에 더더욱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됩니다. 결과적으로 야곱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그 저주가 성취가 되게 된 거죠. 주석가들은 이러한 시므온의 완전한 몰락이 바알부교의 그 사건이 주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시므온이 얼마든지 돌이켜서 그 자신의 미래를 번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죠.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잠언 말씀에 의하면 시므온은 거만해서 그 꾸지람을 즐겨 듣지를 않은 것이죠. 거만은 오늘날 그 한국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회자되는 중요한 주제지요. 그 중에 하나가 벌써 2014년도나 됐네요. 12월에 그 칼기의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? 대한항공의 그 오너의 일가였던 조현아 부사장이 땅콩 사건으로 인해서 그 승무원들을 뭐 무릎을 꿇히게 하고 뭐 폭행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. 아마도 조 전 부사장은요, 자신의 이러한 갑질이 그렇게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후에 국민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뭐예요? 그 엄마가 직원들에게 하는 그 폭행과 폭언의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런 엄마니까 그 딸이 또 뭐 그 여동생도 갑질의 아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게 됐죠. 그리고 그 회장님이 돌아가신 뒤에 결국 이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경영권을 놓고 지금까지도 서로 다투고 법정 소송을 하고 그런 정말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? 이런 사건들을 지켜본 다른 기업들은요, 놀래가지고 이러한 오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사내 교육을 한다든지 등을 해서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 KTX 타셨을 때 경주 빵이나 호두 과자 참 맛있지 않습니까? 그 품목을 제공하던 회사가 프라임 베이커리라고 그래요. 그런데 그 프라임 베이커리 회사는 아주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갑작스런 일로 회사가 무너지게 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왜냐? 그 회장이 호텔에서 차를 빼달라는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하다가 그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. 대한항공이든 프라임 베이커리든 얼마나 그 부와 명성을 쌓아올리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겠어요. 그런데 바로 다름 아닌 오만으로 무너지게 된 것이죠. 우리 역시도 정말 오만이나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듣지를 못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게 될 때는 또 이런 불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.
따라서 설사 듣기 거북한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들이 있다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